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 네,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받들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참 기쁜 날인데 활짝 웃으시면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믿음도 말씀으로 부활합시다. 우리 믿음도 말씀으로 부활합시다.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아시다시피 이 책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믿음의 부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또 특별히 믿음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은빛 들을 때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정립되는 것, 이것이 저는 믿음의 부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졌고요. 두 번째 믿음의 부활은 내 안에 믿음이 강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적으로 또 믿음이 옅어지고 희미해져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뜨겁게, 강하게 회복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부활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제 생각에 그냥 펼쳐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펼쳐놨어요.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사람들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이 결단코 쉬운 책이 아니거든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부분에 신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약에 제사가 나오고 또 모세가 등장하고 또 아론과 대제사장들이 등장하고 성막이 등장하고, 이게 과연 구약이야 신약이냐 할 정도로 구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를 알라 그러면 구약도 알아야 되고 신약도 알아야 되고 신학도 알아야 되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다 꿰뚫고 있어야 이 히브리서가 정말 은혜가 되고 와닿는 꽤 어려운 책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강의를 쭉 한번 해보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야, 이 말씀이 어렵군, 이 말씀이 만만치 않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각구의 노력 끝에 10장까지 마치고 나서 11장으로 딱 넘어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익숙한 말이 딱 나오면서 마음에 확 안정감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오늘 본문의 주제성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하면서 믿음으로 막 나오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안정감이 확 드는 게, 그래, 복잡할 필요가 없어. 믿음, 구약, 신학 이런 거 필요 없고 오직 믿음 이것만 있으면 돼. 여기서 아멘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앞에 거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왜?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믿음 애찬론자가 되고 믿음 무상론자가 돼가지고 전혀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믿음이 나한테 들어온다, 이것을 가지고는 결단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믿음이 부활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성경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믿음, 이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아닌 것을 알면 좋은데, 믿음은 일단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반공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신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소원성취도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확고한 내 생각, 내 주장,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를, 바라는 것을 딱 믿음을 가지고 정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바라고 하면 반드시 시간이 지난 어떤 때에 실상 그 바라는 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믿음과 실상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설명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틀렸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했더니, 오늘 여기에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할 거예요. 우리는 바라는 것, 그러면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돈, 명예, 급한 계약권, 내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 꿈, 소원,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바라는 것 안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것도 여러분 소박한 자기의 바람이 될 수 있겠지만 항상 성경은 요절로 보면 안 되고, 시작, 문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바라는 것이 뭔가 하면 1장부터 10장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그렇게 바랬는가 하면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요 항상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자기가 드리는 이 제사가 늘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바랬어요.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 제사가 상달되는 것을 바랬는가 하면, 첫 번째는요, 속죄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를 속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 속죄가 이루어져야만 자기가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소원이 뭔가 하면요,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 그대로 선민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에요. 그게 바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죄 지었을 때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제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정말 계속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 인류의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영단번 영원한 죽음을 죽으시고, 단번의 죽음을 죽으시고, 완전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제사는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의가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피를 가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가 확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진 그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받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인담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 소원, 바램, 기도 제목, 이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바라는 것은 영단번의 속죄됨을 대신 예수님이죠. 그것을 너무너무 바랬는데, 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바라던 영단번의 제물이 우리 눈앞에 실상, 실체, 완판으로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다. 시작. 믿음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말이죠, 뭔가 자기가 바라는 것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말이죠,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것이 20번 등장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깜짝 놀랄 것은 성경책이 믿음의 책이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성경에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책은 히브리서밖에 없고, 총 믿음으로가 22번 나오는데 11장에 20번, 10장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시작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총 22번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중에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뭘 뿌립니까?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를 뿌림으로써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는데 그 물이 어디서 등장하는 물입니까?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굵은 창자국에 찔릴 때 예수님의 그 허리에서 뭐가 나왔죠?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물과 피가 흘렸어요. 거기서 나오는 물, 그것으로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몸이 정결케 씻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예수님 혹은 예수님을 통하여 혹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바꾸면 다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구절 더 볼까요? 자, 그 뒤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뒷걸음질 친다, 약화된다, 후퇴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면 믿음의 실상, 믿음의 실체, 믿음의 완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뒤로 물러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또 강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의 실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24시간 365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와 동행해야 된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방금 믿음을,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믿음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다 100%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앞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게 믿음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앞을 보시면서 한번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수님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정리합시다. 확실히 정리합시다. 믿음은 소신이나 확신이나 이데올로기나 여러분 마음속의 기도 제목이나 내가 바라는 것, 자신 문제, 이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이다 말이죠. 믿음은 예수님이다. 믿음의 실상, 실체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만 바라고 살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의 실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믿음의 실체, 실상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이 뭔가, 믿음의 부활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하도 말을 많이 들으니까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병에 걸려가지고 성공하지 말 말이죠. 일생의 가장 큰 성공이 뭔가 하면요, 동일아 네 믿음을 보니 내가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이것이 일평생의 성공인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 그게 가장 큰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큰 성공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이 말이죠, 65세에 무두살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에녹과 하나님이 너무 친해가지고 너무 서로 사랑해가지고 매일 만났다는 거예요. 이 말도 맞죠, 그죠? 매일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의논하는 겁니다. 한 번은 하나님 집에, 한 번은 에녹 집에, 한 번은 하나님의 집에, 한 번은 에녹 집에. 언제쯤 아멘 할지. 한 번은 하나님 집에, 한 번은 에녹 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이렇게 왔다 갔다 수고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같이 살자. 그래 데려갔다는 거예요. 신혼부부는 지금 이해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몰라요. 너무 오래돼서 몰라요. 예. 마치 여러분 뜨거운 연애가 붙었을 때, 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냐. 여자 집은 파주, 남자 집은 여주, 편도 2시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빠 내일 아침에 일찍 회의 있다면서 집에 일찍 가야지. 아니야, 난 운전이 취미야. 그때는 여러분 호르몬 이상이 와가지고 지 죽는 줄 모르고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더니 남편이 말이죠, 남편들 사람이 다크서클이 확 내려와가지고 내 이러다간 죽겠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살자. 그래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실감이 안 나시나?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리고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명확하고 간단하고 쉽고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셔도 괜찮고,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 여러분 너무 겸손하게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그냥 그런 확신 있는 분만 대답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내 감정, 기분, 나는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걸 믿으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소설로도 거짓말로도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게 믿어져 버리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수백 군데. 이것을 다 일일이 언급하고 싶지만 오늘 여러분 세례식이 사무예배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일일이 다 언급하면 이게 1시간도 넘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한나의 경우, 사무엘의 경우, 다윗의 경우, 여러분 구약이 얼마나 그게 많습니까? 그런데 다 거두절미하고 딱 한 구절만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북으로 남으로 중간으로 해가지고 총 31번, 31번의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어느 순간 답보에 머물렀어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80살이 넘은 사람이 2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갈렙이어요. 그때 나이가 85세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고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아 맞다, 그래, 그때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20세 이하만 가나안 복지대 갔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80 넘고 다 40대 중반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성경을 아는 거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80 요인이 그 젊은 사람들 다 놔두고 이 갈렙 85 먹은 이 영감님이 여호수아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달라고 했던 그 산지가 헤브론, 아낙자손이 있고 그인족 속에 있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험준한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렙이, 죄송합니다, 노망 들었습니까?
객기입니까? 만용입니까? 여러분, 자기 과신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갈렙이 고백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맞아요, 그럴지라도,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믿음이라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뭡니까? 예수님.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갈렙이 고백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걸 다시 바꾸면 24시간 360을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 번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오늘 우리 이건우 집사님 너무 기도를 잘하셨어요. 참 신실해요. 이 고백,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젊은 크리스찬 변호사가 말이죠, 사건 두 개를 이제 수임을 했는데, 하나는 이집트에서 망명한 사람이, 난민 신청, 이 아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집트 출신인데 난민 신청하려고 이 변호사를 찾아왔고, 또 하나는 노인정의 어른들이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변호사, 젊은 변호사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난민 신청하는 이집트 사람, 노인정의 어른들 전혀 별개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돈이 안 돼. 두 번째는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집트 사람 말하는데, 변호사님 억울해요, 사장님 나빠요, 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어른들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말이 많아. 이게 세 가지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 말은 많이 하고 시끄럽고, 그런데 막 소송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호사의 고백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너무 보람이 있고 기뻤대. 왜 기뻤냐?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자기를 만나는 것을 너무 좋아한대. 두 번째는요, 자기를 확실하게 믿어준대. 신뢰한다는 거. 세 번째는요, 자기가 아직까지 젊은 변호사하고 초임인데, 아직 신출내기인데, 그 영감님들도, 그 할머니들도, 또 거기 있는 이집트 아메드도 말이죠, 자기를 최고의 변호사로 그냥 치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 젊은 변호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순신. 시작. 믿음은 이순신. 이순신이 뭐죠? 이순종, 이신뢰. 여러분, 믿음 좋다는 거, 신앙 좋다는 게 뭔가 하면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자.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거든요. 할렐루야. 들어보셨죠? 올해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순신, 믿음은 이순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여기에는 아메드처럼, 여기에는 노인들처럼 하나님 만나는 것을 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최고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찾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에크제테오라는 뜻인데, 그냥 대충 훑어보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드라크마 비유의 그 여인처럼 찾을 때까지 찾는 것. 그래서 이 에크제테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1차적으로는 찾다, 두 번째는 조사하다. 여러분 조사하려고 그러면 샅샅이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예스다예요.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에크제테오, 여기 나오는 찾다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단어는 강렬하면서도 강력한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로 받지만 믿음과 신앙은 여러분 쌍방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항상 쌍방이죠. 믿음은 쌍방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하나님께서는 뛰어오시고, 우리가 뛰어갈 때 하나님은 날아오십니다. 항상 쌍방통행이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도 여러분 쌍방인 거예요.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교회,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찾고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 그분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상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시는 복이 가장 큰 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장 큰 상이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이 상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축하할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고 마음껏 찬양드려야 될 그날인 것은,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 그 새 생명으로 하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영생이 뭡니까? 오래 사는 것. 거의 7, 80%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지옥에서는 영생 안 합니까? 지옥에서도 영생해요. 영벌로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결단코 양에 있잖아요. 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질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흘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듯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고 넷째 열매도 있고 14만 4천도 있고, 여러분 허다한 무리, 그 무리 가운데, 그 14만 4천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정말 축하할 날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이죠. 믿음으로 그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생 생명의 축복이 가장 큰 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목사님 그거 말고 돈 1,000만이라도 줬으면,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진저. 말씀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재정적으로 참 어려웠어요. 그때 본능적으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모든 쓸데없는 군더더기 덕지덕지 붙어있는 체면칠에 허리허식 다 떼내고 오직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주인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할 때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뭔가 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재정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니 우리 교회 재정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흘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제가 그때 다짐을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십니다만은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 이 젊은 목사가 말이죠,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우리 교회 축복 주시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노구청교회 선교사님들 많이 돕고 흘려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을 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기도 소리만 듣고 덜컥 속으셔가지고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항상 달아보세요. 테스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유혹하시는 게 아니라, 템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하세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교회 지붕이 날아갔는데,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보험회사에 보상도 받기 전에 우리가 돕는 시골교회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태풍 때문에 지붕 날아갔어요. 지붕 고칠 돈 좀 주세요.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제 목구멍까지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도 날아갔다. 우리가 지금 지붕 날아가는 바람에 몇 억이 지금 나자빠졌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 꿀 똑같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그 교회 지붕 먼저 고쳐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 교회가 선교비로 또 구제비로 노원초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봉사 나가면서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재정의 20% 이상이 바깥으로 선교비로 흘러가요. 여러분, 그런 중에 아시다시피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최근 역사상 재정이 제일 빡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덜컥 태국 우리가 파송한 이영윤 선교사님이 20년 만에 비전센터 짓는다고 5월 말까지 8천만 원 몇 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 제목을 보내왔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일방적으로 선포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부활헌금, 부활감사헌금은 고스란히 100% 태국으로 제가 건축헌금으로 보내겠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안민 교수님이 동영상에도 말했듯이 너는 기도할 때마다 왜 그래 불만이 많냐, 참 내가 100번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러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마중물로 넣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5월 달에 이제 은행 갈아타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앞두고 지금 재정이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때야말로 믿음을 발동할 때다, 네 믿음을 보여라,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부활감사헌금 싹 다 100%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안 돼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지금 이것이 믿음을 발동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봐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이죠,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 안 됩니다. 교리로만 아는 믿음 안 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간정집회에서 들려주고, 여러분 간정집에서 나오는 카드라 통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은 실제가 돼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은,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용서고 애쓰면서 발버둥을 쳤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힘들어지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 믿어지는 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막 억지로 예수가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아니까, 방법을 아니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끌어들이는지 아니까 저절로 그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믿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억지로 짜내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 믿음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복된 부활의 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